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날 함께 저희들이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보통 수요일날 좀 창세기 족보 구속사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뼈에 대한 것을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아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하와가 나오게 되고 여자의 후손 공부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이제 뼈 이야기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준비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교환의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짝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게 아담, 하와 또 이것도 여자의 후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새롭고 다시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 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랑 또 다시 들을 때랑 또 더 넓게 또 더 깊게 또 그 깨달음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라는 요 부분은요, 성경에는 여러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골짜기를 쭉 둘러보니까 온통 뼈들밖에 없어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데 심히 말랐어요. 이 말인즉슨 그 뼈들이 이미 죽어서 그곳에 있은 지가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심히 마른 뼈가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자,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셔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인간론으로 볼 때 가능합니까? 그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그럼 너는 대언하라. 누구한테? 뼈들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대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뼈들한테 하래요. 사방에 터지는 뼈들한테. 그래서 에스겔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대언했을 때 뼈와 뼈들이 만나요. 그것도 자기 자리 다 찾아가가지고 뼈는 손가락 뼈 가가지고 척추뼈는 척추뼈 자기 자리 찾아가가지고 타다다닥 움직여가지고 만나서 연결된 그 자리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생긴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피부 표면이 가죽이 덮여고,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생기는 없어요. 자, 에스겔 37장 8절 볼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그 맞춰진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 피부가 하나 싹 덮여요. 근데 아직은 생기가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자, 이제는 생기에게 명령하래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래요. 군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 한두 명, 10명, 20명이 아니란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그 뼈들이
많은 군대의 뼈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수 그 그래픽 통해 가지고 왜요? 막 뼈 움직여서 맞춰지고 뭐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되겠고 그럼 과연 에스겔 37장 이 기록의 목적이 과연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뼈들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맞긴 맞겠죠. 근데 과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과연 뼈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은 과연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주로요 뼈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요 되도록이면 기억하시고 외우세요. 요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뼈의 특징 첫 번째는요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랜 기간 변치 않고 간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쭉 가요. 우리 몸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죽고 나면은 몇십 년 안에 뭐예요? 다 썩어서 분해돼서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뼈는 남아서 오래 가요. 우리 그 인류의 기원을 추적해 볼 때에 무슨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뼈가 나타났다, 크로마뇽이는 뭐 뼈가 나타났다, 무슨 어디 나오잖아요. 근데 그 뼈들, 그 뼈가 언제적 거냐라고 할 때에 분석을 해보니까 뭐 50만 년 전, 뭐 100만 년 전 그 이상 이전부터 있었던 그 뼈들이에요. 그럼 그 뼈가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뼈들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공룡 뼈도 지금 그대로 발견되고 있죠.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그건 대체. 이처럼 뼈는 영구적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뼈는 존재의 흔적이에요. 실존의 흔적이 실존. 자, 어디선가 땅에서 두개골이 발견됐어. 또 몸에 여러 뼈들이 발견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뼈의 주인이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 그 흔적을 뼈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뼈의 주인이 언젠가 지난 과거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확실하게 존재했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뼈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뼈가 있기 때문에 실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뼈는 존재의 흔적. 마지막 세 번째로 뼈는 소망이 없어요. 뼈는 어느 누구도 뼈를 보면서 이 뼈가 뭐 움직인다, 뭐 한다, 어떤 기대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죽어서 끝난 상태예요. 혹시라도 저 턱뼈가 움직이면서 말을 할까? 손가락 뼈가 가만히 있다가 일단 움켜쥐거나 다리뼈가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간다?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가 생겨난다 기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도 이 뼈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랬죠. 그죠? 뼈가 말랐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의 특징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뭘 바래요? 자, 뼈의 특징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영구적이다. 두 번째, 존재했다. 그죠? 존재 흔적. 세 번째, 소망이 없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보면서 이 뼈들 통해 무언가가 일어난다, 뭔가 일이 발생한다 상상도 못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에스겔 선지자가 걸었던 이 골짜기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목사님이 대체 뭘 물으시는 건가? 여기를 내가 어떻게 가봐? 이 뼈들을 내가 언제 본 적이 있어?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린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분명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뼈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볼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 성경을 주신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한번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두 번째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린 날 때부터 전부 죽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죽는 존재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야. 영생이라는 게 있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세 번째는 말세를 만난 인류에게 경계로서, 거울로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실수나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타산지석, 선생을 삼아가지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로서, 거울로서 너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어긋난 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변치 않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참소망이에요. 참소망.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대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구약 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천 년간 전에 기록을 했죠. 성경을, 구약 성경. 이 전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그 안위로 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뭐예요?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밖에 출타했다가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 쫄쫄 굶고 집에 왔어. 배가 고파요. 김이 모락 나는 밥, 국이 있고 보글보글 찌개 있고 그 앞에 이것저것 생선이니 잡채니 쫙 있어요. 기분 좋죠? 입안에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침이 고이겠죠? 근데 그게 그림이야. 밥이고 국이고 찌개고 반찬이고 전부 그림이야.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생기고 막 침이 막 꼴깍꼴 넘어갑니까? 그림에 있는 국, 밥, 반찬 보면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입니까? 진짜 떡입니까? 예? 진짜 떡이에요? 진짜 떡이 뭐예요? 배가 막 부르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데 그림의 떡 보면서 소망이 넘치겠어요? 침 넘어가요? 아니죠? 오늘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 절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체라고 했어요. 실체. 제발 믿기만 하라고. 왜 못 믿냐고. 내 주머니 속에 10불, 20불, 뭐 100불짜리만 지폐가 있다.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오른쪽 주머니 여기 내 100불 넣어놨어. 그거는 확실하게 믿어. 내 주머니 100불은 믿는데 말씀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있대. 이걸 약속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고 믿고 있대요. 그러고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참이고 진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전부 다 뭘로 만들어버렸느냐? 그림의 떡. 진짜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떡은 소망이 없죠. 기대가 없죠. 밥 먹을 소망이 없잖아요. 기대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본대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뼈의 특징이 뭐였어요? 세 번째,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소망 없는 마른 뼈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춰봐도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부푼 꿈, 진짜 그 나라가 있겠구나, 정말 그 세계를 내가 보겠구나, 가겠구나, 소망이 안 생겨. 그럼 성경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고 그냥 뼈다귀예요. 소망 없는 뼈다귀. 성경 보는 가운데에 사망의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 무서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어, 누가 해칠까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건 다윗 얘기지, 그 사람 얘기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신앙의 지조, 절개.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아무리 막혀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출렁거리는 바다라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같이 쫙 갈라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 얘기지. 그때 있었던 얘기지. 전부 그 사람들 얘기야. 내 삶 가운데의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못 믿어. 내 삶 가운데 있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못 믿어. 그 소망은 안 생겨.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나한테 있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마른 뼈예요. 그림의 떡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삭이 순종을, 야곱이 행함을 아무리 외쳐도 이 속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 소망이 안 생겨. 그럼 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는 그냥 죽은 뼈다구예요. 이삭도 뼈다구예요. 야곱도 뼈다구예요. 더 나아가 모세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전부 뼈다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은 뭐가 되느냐? 선지자들의 무덤, 공동묘지, 마른 뼈, 골짜기가 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뼈의 특징, 아까 살펴본 대로 분명히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존재했죠? 모세 존재했죠? 그때 살았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역사적 존재로서
실제 했고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뼈만 남았어요. 모세 얘기, 다니엘 얘기, 아브라함 얘기 하도 들어서 새로운 게 이제는 전혀 없어요. 그 얘기 들었었어. 뭐 했었어? 그 다음 얘기, 이런 얘기 또 나오겠지. 그치, 맞아,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새로운 게 없을 정도로 바싹 말랐어요. 그런 뼈들을 여태까지 대하고 있었어. 그런 뼈에서 나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었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아무개야,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겠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한테는 살았니? 죽었니? 우리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뭣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요? 이삭이 살아요? 야곱이 살았대요? 글쎄요.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의 시작, 발원지가 어디서부터냐라고 할 때에 뼈예요. 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소망,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 흔히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 자리, 완전 제로 베이스. 뼈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 시작해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100번, 1000번 살펴봐도 이건 죽은 말씀이고 소망 없는 말씀이고 뼈다구 말씀이에요. 이 뼈다구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너는 그것을 죽은 옛날 옛적 그 사람 그들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해서 그 뼈를 살려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마른 뼈를 어떻게 하는 거? 살려내는 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이에요. 생기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속사 모든 시리즈의 시작점이 뭐냐면 신명기 32장 7절이죠. 외우고 계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인들 생각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어른들에게, 아비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하고 이르러 줄 것이다.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면 알려준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뼈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물어봐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까 얘기했죠. 죽은 턱뼈가 어떻게 움직여서 말을 해요? 어른들, 아비들에게 물어보려면은 믿음으로 살려내야 묻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살려야지.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을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성경이 선지자들의 공동묘지라고.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무덤을. 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심히 화가 나셔가지고
하신 7번의 화 중에 하나인데,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에 박식하다고 하는, 누구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그 비석을 막 눈물로 닦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살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 그 순교 현장에 있었으면 내가 손들고 뭐예요? 안 됩니다 말렸을까, 그 소리예요. 내가 그냥 살았었으면은 우리 선지자님이 안 죽었을 텐데, 순교 안 당했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석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1절, 그 말을 하는 그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 선지자, 막 여러 선지자들의 그 무덤들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있어. 무덤에 제초해 가면서 풀 깎으면서 고이고이 탁 비석도 딱 윤나게 닦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하는데, 네 입에서 내가 그때 살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선지자 죽인 사람들의 너네가 후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지금 하는 그 짓이 선지자 죽이는 거야. 죽은 뼈다귀를 만들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멀쩡히 산 사람을 왜 죽은 자로 만들고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정 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또 죽이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는 죽은 뼈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이고, 살아있는 이삭이고, 살아있는 야곱이고, 살아있는 이사야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죽은 자 수집하는 염라대왕이냐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래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데 왜 니들이 죽었다고 그래? 왜 무덤에서 질질 짜고 있어? 왜 비석을 닦아? 살아있는데 왜 죽여?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도 지금 죽이고 있잖아. 또 죽이고 있잖아.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뭐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 살아서 죽었어요? 산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럼 이삭은 살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럼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왜 너 비석 닦고 울고 있어? 왜 죽었다고 그러고 있어? 왜 또 죽여? 왜 성경을 마른 뼈 골짜기로 만드냐, 그 소리예요. 왜 성경을 선지자들의 공동묘지로 만드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다 살아있어요. 그죠?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민수기 1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어디예요? 지팡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12지팡이, 지파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냈어요. 말라빠진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즉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죽은 뼈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 곧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본 적. 마른 뼈들 보셨어요? 보셨어요? 봤는데 여전히 마른 뼈입니까? 여전히 마른 뼈예요? 아니면 조금씩 움직여요? 그 뼈들이? 혹시 그 뼈들이 자기 짝 찾아가서 딱딱딱딱 연결될 때 우와 하는 그 어떤 신기한 쾌감 느껴보셨어요? 우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외 힘줄, 살 올라가지고 사람 형체까지 된 거 보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나 싶겠죠?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목사, 자 내 눈에 이 뼈들이 살겠니? 그게 믿어지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라고 하면서 묻지 않았어요. 인자야 라고 물어봐요. 인자야. 그리고 내 눈에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네가 부활을 믿니? 그 말이에요. 네가 부활을.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아멘 그래야죠. 살려내야죠. 그러면은 또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릴 건데? 어떻게 살릴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37장 7절에 에스겔이 대언할 때 뭐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줄 알았던 그 뼈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감격적인 순간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마른 뼈를 움직이게 했느냐? 에스겔 선지자냐? 아니에요. 생기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생기가 뭘 통해서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온, 들음에서. 아무거나 듣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뭐예요?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은 뼈 속에서 뭘 보게 하느냐?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뼈들이 뭐예요? 움직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생기가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눈이 뜨이게 만들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그 감격적인 기적적인 순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대요, 살았대요? 살았고 막 요동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뜻, 생각도 이 말씀이 뭐에 움직이는 가운데 다 제거한대요. 내 속에 불신의 요소가 있어, 못 믿게 하는 요소가 있어, 다 잘라낸대요. 뭐가? 말씀의 검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하게 만든대요? 믿게 만들어준대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생기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원로선 하신 말씀도 뭐냐면은 눈 좋을 때 제발 뭐 많이 보래요? 말씀 많이 보래요. 성경 많이 보래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많이 들으래요. 왜냐?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들었어? 그럼 말씀 혼자 있지 말고 고인물은 안 돼, 썩어. 이 말씀을 흘려 보내야 돼.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생기가 있어가지고 상대방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읽고 듣고 전하고 내가 헌신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서 정말 성경에 다 뭐가 있대요?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짝이 다 있잖아.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요. 짝이 있대. 딱 그 뼈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사람 모습 갖춰가는 거 봐야죠. 목격해야죠. 에스겔 선지자 한 명 보라고 이 성경 써놨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이 공상과학 소설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회복과 구원의 역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림의 떡, 그림 속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역사 현장에서 생기를 대언하는 참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신 이 거룩한 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한 하늘의 큰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뼈에 대해서 또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한 귀에서 다른 귀로 흘러가는 그런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온전히 뿌리 박히고 새겨지는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 말씀의 시작이 뼈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 뼈를 볼 때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이 모든 뼈들을 반드시 살려서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말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저희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 한 장 한 장 속에서 정말 볼 때마다 내 속에 새로운 능력,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에 모든 마음과 생각, 잘못된 세상 것들이 다 잘려나가고 분리되고 정말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희 모든 늘픈 동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